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귀한 일들입니다. 귀하다 할 때의 귀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경이롭다예요. 너무 어렵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 29장 이사야 2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 이게 일어날 가능성보다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그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경험하지 않고 그냥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 서너 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일, 이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2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고 두 번 겹쳐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리엘이 뭐냐 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번제단이 있는 예루살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리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장소, 그곳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부를 때 아리엘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 아리엘은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하고 바꾸어 읽어도 그리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아리엘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과 제게 떠올리게 하시는 이미지는 뭐냐 하면, 다윗이 진친 성읍이에요. 다윗이 그곳에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장 큰 마음, 가장 간절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성전을 향하여 품었던 그 큰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 있잖아요. 내가 네 손은 피가 너무 많아서 네 손으로 짓지는 못하게 하겠으나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고, 그 성전을 내가 받겠고, 또 대신 네가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그 귀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 자손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한 왕위가 내 자손에게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내게 복 주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진친 성읍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 곳,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통하여 예수님까지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면서 그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실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약속하셨던 것이 이 다윗의 진친 성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성읍이 아리엘이에요. 근데 이 29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아리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는 아리엘이 아니라, 이 아리엘이 지금 슬퍼해야 된대요. 왜 슬퍼해야 되냐 하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으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 웬만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웬만하면 그 일이 안 일어나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슥 지나가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이 있고 그 제단이 있는 아리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귀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사모하는 기적들이 떠오르잖아요. 기가 막힌 은사를 체험하거나, 아니면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거나, 아프던 사람이 갑자기 나았다거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거나, 이게 귀한 일이 아니라 진짜 귀한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면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곳, 그 아리엘을 괴롭히겠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가 아리엘이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첫 번째 아리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면 두 번째 아리엘은 이게 의미가 좀 더 축소되어져서 제단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떠올리면 돼요. 이 번제단이요. 예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번제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그 자기의 범죄를 이렇게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가 번제단이지만 이게 입장을 바꿔서 제물의 입장에서 이 번제단은 죽는데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곳이 된 거예요. 다 타고 죄만 남는 곳이 제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배자일 때는 이곳이 긍휼을 얻는 곳이지만 너희들이 내게서 마음이 멀어진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너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 거기서 태워져서 죄만 남는 곳이 되겠다.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일인데 일어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는 이 성전, 근데 예배하러 오고 절기를 지키러 오잖아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계시는 중이에요. 자, 첫 번째 기이한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진 것.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두 번째 기이한 일들이 또 계속 등장하는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두 번째 기이한 일입니다. 29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샘이 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마음이 없는 겉모양만 남은 그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대적들, 이 아리엘을 치려고 오는 그 대적들을 향하여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 대적의 무리를 샘을 티끌처럼 바람에 날려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아직 아픈 데도 없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성적도 올라가고 있고 이것저것 좀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는 것 같아.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던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드리는 이 아리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노하시는 중에라도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너희들이 진멸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7절에 써놓진 않았지만 7절에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냐면 아리엘을 치는 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일들을 꽤 자주 만나요. 18만 5천 명 아수르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왔을 때 정말로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시체밖에 볼 수 없었죠. 꿈같이 환상같이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던 그런 일들이 성경에 한두 번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 몽둥이들을 가지고 와서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르신 겁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이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그 힘을 보여주면 그동안 함부로 살던 것,
그동안 함부로 예배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던 것에서 돌이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들을 사용하신 거죠. 18만 5천 명쯤 되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거든요. 게다가 아수르 군대 그 18만 5천 명은 사실은 예루살렘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온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도 군대에 있으니까 니들이 어떻게 싸우려고 시도조차도 못하게 하려고 시위하려고 데려온 군대지, 싸워서 이기려고 했다면 그 정도까지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이쯤 보여주면 싸울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장군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말 탈 수 있는 사람 내주면 말 다 줄게. 너희들이 만약에 군사를 내주면 우리가 무기 다 채워줄게. 그런다고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그 군대를 통해서 이 아리엘을 심판하시겠다, 진멸하시겠다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으면,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게 꿈처럼 환상처럼 없어지고 나면, 아,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는 분이 맞구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해 오셨던 그 능력이 진짜였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진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한 것을 좀 알고 잃어버렸던 경건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 잃어버렸던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이방의 막대기들에게는 뚜렷하게 그어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이 아리엘을 멸망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금 그어 놓으셨거든요. 못 넘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엘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난 것이 그거예요. 엄마들이 이웃 엄마들하고 싸우는 일이 아들 때문에 싸우거든요. 이 아들이 잘못해도 내가 뭐라고 해야지 이웃집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 건 또 그 꼴은 못 보잖아요. 잘 지내던 부부들이 싸우는 일들이 아들 놓고 싸워요. 왜 싸우냐 하면 내 아들을 나는 혼내도 되는데 내 신랑이 혼내는 건 기분 나쁜 거야.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당신 자식들, 당신 백성들을 이방인을 통해서 진멸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직 은혜가 남아있는데 이 은혜는 잘했다고 주는 상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자락 긍휼인 거죠. 이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고 사는 걸 보면 들겨 맞아서 없어져 버려도 시원찮을 일인데 아직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 이게 기이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도 끊어졌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이제 끊어졌는데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는 일들이 그냥 돼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지막 자락 남기신 하나님의 긍휼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이한 일 계속 이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또 하나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놀라고 놀라야 된대요. 아주 특별한, 앞에서 말한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래요. 그래서 취해서 비틀거리는데 그 비틀거림은 포도주로 또 혹은 독주를 먹어서 취한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취한 거예요. 말씀을 밑으로 계속 읽어가다 보면 10절에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맹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비틀거리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옵니다. 그냥 이 구절만 읽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선지자와 선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누가 맹인이 된 거예요? 선지자가 맹인이 된 겁니다. 누가 지금 잠든 거예요? 선견자가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어요.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선견자에게. 여러분, 선지자와 선견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기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계시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펼쳐서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과 제게 주시는 것은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세상의 비밀이 뭔지, 이 역사의 비밀이 뭔지, 이 역사의 중심이 누구신지 이거 알려주고 싶어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이걸 계시라고 불러요. 이 계시를 계시되도록 알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이고 선견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펼쳐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고 설명해 주려고 세워준 그 직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대요. 왜요?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기회를 빼앗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애초에 하나님의 의도가 뒤틀린 거니까. 이 선지자의 직분이 감당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건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리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 집사님을 데려다가 그 앞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이 빌립 집사가 이 지나가는 몇 차를 세워서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네가 읽는 말씀이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사실은 그 말씀은 이런 거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돕는 사람들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러니까 이 비틀거리는 이유, 눈이 멀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펼쳐 보여주기 위한 성경을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제 읽어도 읽을 수 없는, 읽어도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자기는 글씨를 몰라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답답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물어본 그 사람은 글자도 몰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 펴면 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피곤해서 자는 걸까요? 멀쩡히 찬양할 때는 같이 예배드리다가 말씀이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자요. 피곤해서 자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깊이 잠드는 영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펼쳐 설명해 줘야 될 사람들에게 부어놓으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읽어서 뭔 말인지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물어보는데 이게 될 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 발에 등이 있고 길에 빛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에다 걸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목자 되시는데, 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먹을 걸 더 이상 구할 수 없고 물을 더 이상 구할 수 없고 안전하고 따뜻한 우리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뒤틀린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세움을 얻었던 직분이 뒤틀리게 된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이한 일 세 번째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 기이한 일들의 원인이 뭘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어요. 29장 1절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아리엘로 찾아온다 하는 구절들이 나왔었잖아요. 절기가 지켜지고 있다고요. 안식일을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매월 첫날 월삭을 지키고 있고 1년에 3번 지켜야 될 절기들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몸은 나왔는데 뭐가 안 와요? 마음이 안 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그동안 배운 습관에 따라서 헌금은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돈은 챙겼는데 마음은 챙기지 않은. 찬양은 하는데 노래는 불러요. 그 박자와 음정에는 예민하게 열심히 노래는 부르나 그 마음에 그 노래에 마음은 담겨 있지 않아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기는 했으나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았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계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이렇게 드러난 거죠. 공간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고 찬양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고 기도를 준비한 대표 기도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예배가 엉망이 되어지는, 예배를 못하게 되는. 가장 보수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 코로나 사태는 2022년 봄에쯤 끝날 거래요. 아직도 1년하고 몇 개월 더 남은 거죠. 그 사이에 우리 믿음 계속 유지해낼 수 있을까요? 마음이 먼데 이제는 우리가 예배 제대로 하지 않아도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혼자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서 헌금하면서 귀한 마음으로 드리던 그거 이제 안 해도 표시가 안 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기에 인증샷은 올렸지만 인증샷만 올렸지 제대로 예배하고 있지 않은, 마음을 담지 않았던. 또 하나,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몽둥이로 이 사람들을 막다른 길로 내모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도록 펼치지 못하도록 봉한 말씀의 책이 되게 하시는 그 기이한 일이 일어난 두 번째 원인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형편이 좋고 괜찮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이니까 이게 형편이 될 때는 따르지만 형편이 되지 않을 때는 그냥 모른 척 이렇게 쓱 밀어두는 거죠. 시간이 좀 남을 때는 횡단보도에 파란색 불이, 초록색 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만 좀 바쁠 때는 좀 그냥 뛰어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 수준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내 주와 구주가 되신 주의 말씀,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받았으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말씀을 따라 지킬 텐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라 형편이 좋을 때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서 받은 교훈 정도로 받은 거지. 학교 가면 교실에 이렇게 앞에 써 있잖아요. 급훈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유서 깊은 뼈대 있는 가문에 가면 가훈, 정직 이런. 깍두기 아저씨들 여기 어깨에 착하게 살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형편이 될 때는 착하게 살지만 형편이 안 될 때는 얼마든지 악하게 살 거거든요. 사람의 계명으로 받은. 거기에 더 이상 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 정도 수준으로 받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일들이 벌어지는, 하나님께서 읽어서 알라고 만들어진 성경을 덮어서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이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마음이 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푼이나 가훈 정도로 받은.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이 기이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이한 일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기이한 일들이 준비되고 있대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닫아 놓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10,000에 하나 없는데,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더듬어 알 수 있도록 길을, 아주 얇은 길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더듬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지혜자의 지혜가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넓은 거고, 명철자의 총명이 그나마 있겠다 싶은데 이걸 없애버리시겠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마저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내리실 수 있는 최고의 재앙이 죽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내리실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이 암이요? 시한부 인생이요? 재산이 없어지는 거요? 망하는 거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요? 그런 걸까요? 구원의 가능성을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더듬어 알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데, 완전 불가능한 거랑 똑같은 건데, 그나마 남은 그 길마저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베푸실 수 있는, 아니 쏟아 부으실 수 있는 최악의 저주가 사실은 이거 아닌가요? 이 기이한 일, 이 가장 기이한 일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더 이상 마음 없는 예배를 이제 그만두는, 한 절 노래를 불러도 거기에 마음을 담기 시작하고, 한 절 말씀을 붙잡아도 그 말씀을 그푼이나 가훈 따위로 취급하지 않는 거. 이거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붙잡고 그 말씀 어떻게 한번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이 기이한 일들을 멈추는 열쇠가 되고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불편하고 위험한 세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내밀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어쩌면 가장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살아서 경험하는 그 불행함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마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